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3주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입당하면서 5가지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10만 시간 기도였고요. 그리고 성경 일도 감사 일천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환대하는 것이 우리의 세운 5가지의 예물이었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잠시 이벤트로 끝나고 말 그런 예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견지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밖에서 보면 정면이 웨이브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고요. 이 본당 안에 들어오면 부채꼴이잖아요. 이 부채꼴로 된 것도 역시 우리가 서로 품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고요. 모든 색상도 따뜻한 살색으로 이미지를 정말 어머니의 품과 같은, 또 따뜻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러한 외행을 연출했어요. 그러나 건물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서로에게 전하고 이제 알리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잘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잘 왔다는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교회에 오시면 제일 환영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교회 왔는데 제일 환영받는 사람들, 새가족들 정말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가끔씩 교회에 나타나시는 분들. 그러면 교회에서 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담임 목사죠. 제가 교회에 왔다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런 분 없어요. 당연히 올 뿐이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왔는데 아이고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이런 분도 없어요. 이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끔씩 예배 오고 또 처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는 분들도 참 복된 분들이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된 분들은 환대하는 분이에요. 환영해 주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한다면 그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하이라이트요, 마지막 마침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될 거거든요. 미리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맛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가장 복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환대와 환영을 받는 것도 복되지만,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환대하고 그 주님을 모시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참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그 다음 뭐죠? 모시어 드리세. 그 다음 가사가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이 찬양을 참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복된 찬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환대와 환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환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도 환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경북대학교 총장을 2번이나 연임하시고 또 국회의원을 지내신 박찬석 총장님이 계십니다. 의원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분이 자신의 그 신앙 간증을 하면서 중학교 때 일어났던 스토리를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볼 때마다 늘 감동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너무나 가난한 산골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어 나를 대구 중학교에 다니게 했다. 나는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다. 여름방학이 되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의 1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국민정서죠.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방학 때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했다. 그러자 친지들은 명순이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자식 하나는 잘 둬서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그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자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민우는 손자입니다 고 하셨다. 그 다음 말이 참 가슴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아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 잔치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는 정말 이런 아버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물게 이런 아버지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분과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이죠.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서서 찬양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도래도래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냥 계속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멀리 갔는데 가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가서 전부 창녀들하고 먹고 마시고 유흥으로 다 써버립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어느 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돼지를 치는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음식을 받아 먹죠. 기근이 계속되니까 그 음식도 떨어집니다.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떨어졌어요. 결국은 이제 굶어 죽게 될 판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부자인데 그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를 골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겠구나.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체면은 없고 아버지에게 그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 대신에 내가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한 발, 두 발 가다가 멈추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리고 나부끄러워서 어떻게 들어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보를 그날도 알았을 거예요. 먼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포옹을 보니까 딱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본 순간 아버지는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지체 높으신 어른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얼굴에 뽀뽀를 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 말씀에 보면 퀵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로 된 내용이 우리말에는 생략을 했어요. 번역을 원문에는 있는데요. 빨리 최고 좋은 옷을, 저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관복이에요. 관복. 그리고 왜 왕자들이 입는 긴 드레스 같은 옷 있잖아요. 빨리 그 옷을 가지고 오라. 빨리 가락지를 가지고 오고 신발을 신어다 짚어라. 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성질 급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 단어 빨리빨리. 근데 아버지가 성질이 급해서 빨리 가지고 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옷 갈아입혀 신발 신겨 가락지 끼워 하는 것은 그 아들의 모습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기근에 돼지 우리를 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그 아들 옷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신발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그 아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거죠. 이 아들이 동네로 들어와서 집안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더러운 꼴을 보기 전에 빨리 이 아들 깨끗이 옷 갈아입혀 그 아들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살찐 소를 잡아라고 말합니다. 돼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살찐 소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절입니다. 2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갱도에 갇혔다든가, 또 일을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갇혔다든가, 소방서로 불 끌어갔다가 거기에 갇혔다든가,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나가서 귀생하고 다 먹고 쓰고 유흥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내가 찾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환대를 할 때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들이 50등 하던 애가 1등 했을 때, 또 이번 목요일 날 수능 쳤는데 대학에 딱 합격했을 때, 승진을 했을 때,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그리고 뭐 결혼을 했다든가, 그럴 때에 환대하고 환영하고 프랜카드 붙이고 뭐 잔치하지. 아니,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사업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 오늘은 이 술집, 내일은 저 술집, 매일 먹고 마시고 온갖 못된 데 가고 동네에 소문 짜자하게 나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이 아들을 돌아온다고 환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를 잡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그것도 다 같이 즐거워하느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정말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만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대하시는 이런 아들까지도 잔치를 베풀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는 이 아버지처럼, 그보다 더 못한 어떤 사람이라고 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나오면 그 예수님이 세리든 또 가늠한 여인이든 누구든지 불문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맞으시고 환대하시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소망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많은 인내와 연단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소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도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이에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대요.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우리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거기에 두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가 아직 6절에 연약하였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것 같고 뭐 좀 잘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면 아직도 죄가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 목록 1호 돼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잡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잡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갈 때는 종으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로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므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원래 이 아들이 연습했던 대사가 그 다음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로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까지 딱 막습니다. 그 다음 말은 절대로 안 돼. 그 다음 말은 아버지에 대한 불명예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 거기까지만 끝냈습니다. 그 다음 말 못하게 하죠. 빨리 옷 가지고 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떤 때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부족함과 그러한 허물과 죄악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순간 그 모든 허물은 허물로 보지 않으시고 그저 아들로 반갑게 기쁘게 즐거움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노래함으로 우리를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배는 고프고 쪼르륵 쪼르륵 배에서 음식을 달라는 소리가 아우성을 치는데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아무도 돌아보고 주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거절합니다. 돈 있을 때는 다 달라붙습니다. 돈 있을 때는 다 친구예요. 기생도 와서 뜯어먹고
뭐 거지도 와서 뜯어먹고, 오만 사람들이 돈 못 따라지고 간 이 아들을 알고는 다 찾아와서 친구가 되고 같이 어울렸지만 돈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도 다 떨어지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돈이 떨어지는 순간 다 사람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서 전에 나한테 밥 많이 얻어먹었잖아, 내 좀 도와주세요. 거절당합니다. 도와줘도 나중에 좀 받을 것이 있고 내 얼굴이 나야 도와주지, 도와줘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지. 이 아들은 다 거절당했어요. 돼지 우리에서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돼지는 지업 열매를 먹지만 자기는 먹을 것이 없,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어나지만은 맞아주실 거야.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인생을 접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살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 살 길이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많은 공고와 넘어짐과 아픔과 시련과 내일이 보이지 않는 좌절과 절망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을 접지 마시고 한번 이 아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부요하신 아버지, 관대하신 아버지, 늘 환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 2024년 11월 10일 주일 일부 예배 때에 서울수교에 왔대 그 목사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셨지. 그러네, 오늘 교회에 나가봐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혹시 여러분이 멀리 있어서 우리 서울수교에까지 오기가 힘이 든다면 가까운 데라도 가시기를 바래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 주님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 환대는 어떤 의무나 또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또 수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환대는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이요 표지이기도 합니다. 조지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신의 환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할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환대의 실천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메시지와 인격을 받아들였다는 표지이다, 정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박대하고 거절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와도 어떻게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맞으시고 환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나 같은 죄인이 옳다 얻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환대를 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정표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냉대와 또 박대와 그리고 질시가 가득한 이 세상에, 세상의 공동체들은 다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래도 뭔가 좀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지만, 그런 공동체지만, 그러나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도 교회는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환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면 이제 우리가 낯선 지역으로 왔어요. 낯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성전에 와서 컨셉을 그래서 환대하자. 우리 서로도 좀 환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아들은 나중에 삐져가지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열받아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집 문 밖으로 나가서 그 큰아들조차도 환대합니다. 설득하고. 그래서 환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번 11월 17일 날은 이 환대를 한번 실제로 실습하는, 스타트하는 그 주일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잔치집은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해야 돼요. 아직도 여기에 빈 곳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도 이 빈자리 누가 채워야 될까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누가 채워야 될까요? 담임 목사 채우라고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채운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빈자리 누가 채워야 될까요? 네가 채우라고? 내가 채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예배당 주셔서 채워야지. 잔치집은 아무리 음식의 질이 뛰어나고 인테리어 잘해놓고 좋은 이벤트가 있어도요, 사람이 썰렁하면 그 잔치는 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태신자들 이번 11월 17일 날 한번 기도하고 또 초청해서 이 좋은 예배당 우리만 즐겨서 되겠습니다. 이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태신자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제하는 또 여러분과 아름다운 행복한 잔치를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반갑게 맞이하자. 잔치집은 좀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적막 강산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적막해요. 자, 여러분이 명절 때 되면 또 잔칫날 되면은 뭐 아버지 8순 또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손자 손녀들 뭐 사촌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럼 그게 제일 어르신 아버지는 그 형제들 또 손자 손녀들 뭐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어떻게 하죠? 떠들고 이방 저방 이것일 저것일해서 막 떠들고 놀고 장난치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어르신의 마음에 큰 기쁨이죠. 근데 전부 앉아서 혹시 말 틀릴까 봐서 눈치 보고 뭐 책 잡힐 것이 없나 보니까 다 그러고 돌렸어. 얌전 빼고. 그러면 그 아버지 어르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잡잡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과 또 반가움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서울수교회는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전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미인 대칭을 해야 돼. 미인은 미소를 짓고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일주일 동안 기쁠 일이 없고 우울에 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에 오려고 하는데 열받게 한 집안 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왔다가도 서울서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 교회에 들어갈 때는 웃으라고 그랬지. 웃고 들어. 그리고 인사하라고 그랬지. 아래로 훑지 마시고 인사하고 대화하라고 했지.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나는 열받았는데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유, 오늘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교회 온다고 때 빼고 광내셨구만요. 그렇게 하는. 근데 오전까지 너무 우라가 치밀고 열받고 우울하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할 때는 그냥 했는데 두 사람째 하고 세 사람째 하고 이제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와서 나한테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또 예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도 오늘 기도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로 있다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내가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그 인사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가서 자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섬기자. 아멘. 잔치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이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예상하지도 않던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종들이 다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요. 교회는 일이 참 많습니다. 새생명 축제하면 수고와 섬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손님처럼 고객처럼 예배당에 다 와서 대접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고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이에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고와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쓸 때의 기쁨이 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거 아시죠?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에 내가 재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의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감사함으로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가 한 번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그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대변함으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와서 구원을 얻고 온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찬양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1절 처음부터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 언제까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은같이 바다 덮은같이 우리 바다 덮은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될 세상 가득한 성리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11월 17일이 그 물꼬를 트는 좋은 기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